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9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로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인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게도냐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강조했을 때의 열정도 대단했지만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열정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사도 바울의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뜬금없는 말 같지만 시작을 이렇게 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이 현재의 삶의 장막의 모습이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초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곧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단함과 그것으로 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이고 육신의 장막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고단한 인생길에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이 있게 하신 것은 징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의 처소로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은 실상 알고 보면은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편협된 상황에서 모든 걸 뭐 예를 들면 선악간에 분별을 해가지고서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했을 적에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안 좋은 또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가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5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다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나를 뭐예요? 12절, 13절에 보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강권함이 뭐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갖다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생각에 전환이 왔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가진 외모나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했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예수 믿고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사랑하시지 이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피조물의 새로움처럼 나의 안도, 박도, 생각도, 말도, 태도도, 옛 습관도 새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애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오면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을 갖다가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트러블 메이커, 데드 메이커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뭐예요? 나는 피스 메이커로서, 러브 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한번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참 사도직을 감당할 때 너무 어려웠다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했다는 거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하소연이냐? 그것이 아니라 6장 8절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항상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으로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가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좁아진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맨 뒤에 13절 후반절 너희의 마음을 갖다가 뭐예요? 넓혀라.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너그럽게 넓혀 보아라.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산이 있을 적에 멀리서 보면은 그 산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세세하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넓게 하나로 봐서 또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사랑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질서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좁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멍에를 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결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게도냐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고 7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지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으냐 하면은 6절, 7절에 가면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마게도냐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힘들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이 바울의 현실적인 삶은 마게도냐에서 고통받는 지금 삶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너희가 내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오해가 풀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의 마음을
자기가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은 아주 단순해요. 뭐 돈이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거,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거, 그냥 이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또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보내는 편지지만은 실상 이 10장에서 13장까지 내일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이 10장, 13장의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실상 바울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걸 또 오해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감사하다고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마음이 풀어지고 나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어서 고맙다. 이것이 이제 7장 전체 내용에 이제 보게 되면 바로바로 나오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를 환영해 주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랑할 만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디도를 보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처럼 디도도 혹시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해주고 디도를 반겨 맞아준 거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결국 너희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를 회복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 가져야 될 거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서도 가서 보거나 오늘 9장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연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왜 연보 얘기를 이렇게 바울이 많이 했을까? 바울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의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 교회가.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같이 연보를 해서 성도들을 좀 돕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돕는 거다. 그래서 이 연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후반절에서 하게 되어져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야, 바울이 말이야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헌금 걷어가지고선 지가 다 쓴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악이용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실상 예루살렘에서 혹시나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그 총독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자꾸 바울을 불러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마음을 떠보았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오늘 저녁 예배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고 다시금 이제 로마로 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지지만은 실상 우리 총독 벨릭스의 그 심중 안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심중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킨 결과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너희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남을 돕는 일들 중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그래서 9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풍성한 열매를 더 주실 것이다. 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연보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12절.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실상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방 변방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너희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지경이 넓혀져서 오히려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는 거죠?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함에 있어서 중보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대단히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건데 성경을 많이 알고도 있었고 열정적인 그 신앙은 또 삶으로 이어져 가지고서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나눔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바울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주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로마 시민권이고 나름대로의 아주 능통한 학자였는데도 다 그걸 내려놓고 누구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식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과 또 믿음과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다시금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좀 새겨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저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기에 자기가 매맞음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영광 돌렸던 그 바울,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삶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바울의 그 모습처럼 열정이 좀 되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졌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요예배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붙드시고 강성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